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옷이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입니다. 평소에 허름하게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주 멋진 옷을 입게 되면 사람이 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만큼 옷은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옷은 특히 직분을 나타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고, 경찰은 경찰복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습니다.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간호사는 간호사 옷을 입습니다. 이처럼 제복은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줍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옷이 그 사람의 신분을 알려주었습니다. 조선시대 양반이 입는 옷과 평민과 노비가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 옷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거룩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옷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 직분은 엄중한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르아살은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히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옷을 지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는 목적은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대리자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대제사장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지혜 있는 모든 자로 하여금 아론의 옷을 짓게 하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워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대제사장을 위하여 지을 옷과 기구는 모두 8가지였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은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흉패와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관, 띠에다가 이 구절은 안 나왔지만 우림과 둠밈 그리고 호만으로 만드는 보석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은 8가지를 착용하였고 일반 제사장은 4가지를 착용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띄워주시면 앞에 보이시죠? 제사장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관이고 그 다음에 그 머리 관 정면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호마노 보석이 있는데 양쪽에 호마노에다가 각각 6 아들의 이름을 새겨서 양쪽에 호마노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전체적으로 보면 맨 위에 있는 옷이 에봇입니다. 알록달록하게 생긴 옷이 에봇이고 그 다음에 푸른색이 겉옷입니다. 겉옷. 그 다음에 다리까지 내려가는 하얀색 옷은 반포 속옷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흉패가 있습니다. 12개 보석이 있는 흉패가 있고 흉패가 2개의 겹으로 되어 있는데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는 띠가 있고, 그리고 이 파란색 겉옷 맨 아래에는 석류와 금방울을 교차적으로 이렇게 달아서 다닐 때마다 금방울이 소리가 들리게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흉패인데 12개 보석을 3개씩 4줄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손에는 우림과 둠임인데 정확한 건 아니고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임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다음 사진. 앞에 있는 게 여기 이제 대제사장의 복장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복장은 일반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옷과 제사장 옷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머리 그림으로 이렇게 넣어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참고가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꺼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봇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에봇은 아까 맨 위에 있는 그 옷 있죠? 알록달록한 옷이 에봇인데,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 5가지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은 휘장을 만드는 재료였습니다. 여기에다가 금실을 더해서 에봇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색깔들에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금색은 영광과 존귀를 뜻하고, 청색은 자비와 사랑을 뜻하고, 자색은 권위와 위엄을 뜻하고, 홍색은 희생과 속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배실, 곧 흰색은 순결과 순수를 상징합니다. 이런 색깔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에봇에는 어깨바지, 이 옆에 어깨바지 2를 달아서 그 두 끝이 이어지게 하였습니다. 어깨바지는 견대를 말합니다. 군인들을 보면 어깨에 계급장을 달듯이 어깨바지에 호마노를 달았습니다. 그 호마노 2개에다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도록 하였는데, 나이 순서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도록 하였습니다. 이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았습니다. 즉 2 보석을 양 어깨 견대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서 끝에 달도록 했습니다. 즉 금으로 보석을 끼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가슴에 있는 판결 흉패를 만들었습니다. 흉패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흉패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판결 흉패도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습니다.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가로 세로 길이가 약 23cm 정도 되었습니다. 흉패에는 한 줄에 3가지 보석씩 4줄로 총 12개의 보석을 달았습니다. 첫째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를 둘렀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었습니다.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새겨 넣었습니다. 즉 이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금고리 2를 흉패 위에 2 끝에 달고 2 금사슬로 끼워서 2 어깨바지 금태에 메었습니다. 또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흉패를 고정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 보석이 많습니다. 어깨에도 두 호마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흉패에도 12보석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보석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에서 소유라는 것은 특별한 보물, 보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석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보석은 흔하지 않습니다. 아주 희귀합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나가고 귀합니다. 또한 보석은 아름답습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아주 소중하게 다룹니다. 혹이라도 보석을 잃어버릴까봐 가장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설마 그러지 마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보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아주 값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나는 왜 이렇게 이거밖에 되지 못할까? 참 이런 점이 참 부족하다.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인격과 성품이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나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나는 전부가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지만 점점 성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나중에 완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공사 중인 건물은 볼품이 없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되고 나면 얼마나 그 건물이 멋집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될 텐데 그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자만심이 아니라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는가? 왕의 아들은 왕자입니다. 왕의 딸은 공주입니다. 왕자가 태어나면 그저 핏덩이 아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왕자를 아무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핏줄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왕자가 비록 아기여도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자라도 보살핍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는 나중에 왕이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입니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는 보석 같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학생들이 생일 맞은 친구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 가사를 보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공부도 못하는 게 왜 태어났니? 생일 맞은 아이의 부모가 이 노래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한편 그 당시에 사랑받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이 아니더라도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를 보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별 가치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 자체, 우리 생명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보석 하나에 이름 하나씩 새겼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 사람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새기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아기를 낳은 엄마는 그 아기를 잊지 못합니다. 그 아기를 긍휼히 여깁니다. 혹시 아기를 잊은 여자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 손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쓰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흉패는 가슴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소중하게 품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슴에 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슴에 품으십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었습니다. 흉패가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 안주머니에 우림과 둠밈을 넣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우림과 둠밈은 그 뜻을 보면 우림은 빛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둠밈은 온전함, 완전, 공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림과 둠밈은 빛과 공의를 의미합니다. 우림과 둠밈은 빛 대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림은 히브리 알파벳 맨 처음에 있는 알레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단어가 알레프로 시작을 하고, 둠밈은 히브리어 알파벳 맨 마지막에 있는 타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처음과 끝이라고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알파의 맨 처음과 마지막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이 우림과 둠밈의 실제적인 모양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신 것은 추정한 모양인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제비뽑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기도 하고 추측을 합니다. 구약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종종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가룟 유다 대신 matti아를 뽑을 때 제비뽑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제비뽑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7 집사를 세울 때도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에봇 안쪽에 있는 겉옷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겉옷은 청색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 금방울을 간격을 두며 달았습니다. 그래서 옷 가장자리는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교차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겉옷을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야 죽지 않았습니다. 35절에 보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 소리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방울 소리를 통해서 생사를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옷 가장자리에 금방울을 달게 하시고 소리가 나게 하신 것은 대제사장 자신에게는 방울이 울릴 때마다 정신을 차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야 했습니다.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되고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이 소리를 통해 대제사장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방울 소리가 들리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겼습니다. 즉 머리에 패를 만들어 달았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습니다. 이 패를 청색끈으로 머리에 쓰는 관 위에 전면에 있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결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이 패를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때가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어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죄를 제물에 옮겨서 그 제물을 대신 죽여 피를 흘렸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양을 잡아드린다고 하면 양에게 양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면 내 대신 양이 죽음으로 그 양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물을 받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맨 안쪽에 입는 속옷, 발밑까지 오는 속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머리에 쓴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대제사장의 옷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대제사장의 사역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의 제사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적이었습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 자신도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계속 대제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연약하고 불완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었고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십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옷은 이상과 같았고 일반 제사장의 옷에 대한 것은 40절부터 오늘 본문의 40절부터 나옵니다. 40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일반 제사장의 옷으로는 속옷과 허리띠와 머리에 쓰는 관을 만들었습니다. 일반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에 비해서 수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제사장의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하고 순수하고 거룩한 것은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거룩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도록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월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늘고 피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뼈도 약해지고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이 후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내면을 잘 가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좋은 인품과 성품과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 내면에 성령이 충만해서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안정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온유합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옷으로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하체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옷은 주로 치마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속바지를 우리가 입는 바지처럼 속바지를 만들어 입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려지도록 하였습니다. 43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다른 옷들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속바지는 제사장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41절에 보면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영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기름을 부어 임명하는 직분이 구약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임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성도로서 무슨 옷을 입어야 할까요? 구약에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하였듯이 오늘날 성도들은 모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신약 이후에는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구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옷을 입는다고요?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싫어합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습니다. 나머지는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살해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거리로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누구나 혼인잔치에 초대하도록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있고 흥겹습니다. 종들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모두 초대해서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한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임금이 어떤 사람을 쫓아냈느냐? 악한 사람을 쫓아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그곳에 악한 사람이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에 보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참여한 성도는 더러운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흰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깨끗한 흰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무엇을 신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맨발로 사역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하신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